본 말씀을 통해서는 이 상주심을 따라 주를 따라가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모든 명령 또 요구에는 그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땅을 좀 파시오 그랬더니 이 땅을 왜 파야 되는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궁시렁대는 겁니다. 땅을 왜 파라는 건가? 그런데 그 땅을 파는 결과로 무엇을 할지 아는 사람은 이런 이유로서 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하는 그 과정과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 할 때에도 왜 주를 따라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또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과정과 결과, 즉 그 삶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것을, 즉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하고 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에도 보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모세의 모든 신앙의 다름질, 믿음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무슨 경건함을 위하여서라든가 다른 목적도 아니었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주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기도 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상급으로 돌아올 만한 신앙의 다름질, 이 상주심을 바라는 자들이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상주심을 바라는 자들은 잠시의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주심을 바라는 자들 무엇을 이겨내야 한다 그랬습니까? 잠시의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의 것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면인데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릴 수 있는 결단 이겁니다. 죄의 낙, 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게 잠시라는 겁니다. 이 잠시 누리는 죄의 낙을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그 행동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창세기 기사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그 모세의 행위를 이 신앙적 결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잠시 낙을 누린 게 아니라 죄악의 낙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었다. 우리 사실 잠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좋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런 삶을 돌이켜봐도 이 잠시의 유혹, 그 잠시의 미혹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정말 후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혹은 물질이나 아니면 음식이라도 잠시 스쳐 지나간 그 장면들이 욕심으로 살아나서 우리를 아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상에서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성군의 삶을 살았지만 잠시 스쳐 지나간 그 여인의 한 모습이 그의 육체를 통하여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 많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엘리멜렉 가정은 그 잠시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 나섰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와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잠시를 견디지 못하였을 때
이 바울에게서 면책을 당하였는데 그 면책은 곧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고 나아가려면 이 잠시의 유익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이면 사라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우리의 상을 주어버리는 그 잠시의 죄의 낙, 이걸 용납해서 안 될 겁니다. 예전 어떤 기사에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그 학창시절 때 저질렀던 그런 잘못된 일들,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서 합격이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올 것인데 우리가 이 잠시 죄의 낙을 용납함으로써 그 잠시 것을 즐기다가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그 상급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 잠시 누리는 죄의 낙을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잠깐조차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모세는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또 영원히 주실 그 상주심에 대한 소망,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 되기 위하여서 이 죄악의 낙을 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 반대적인 측면인데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을 견디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시 유혹을 견디는 것만큼이나 잠깐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상급을 바라는, 즉 상급을 바라고 주를 따라가는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에 당하는 고난, 분명 현재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견디는 것도 잠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죄의 낙도 잠시요, 고난도 잠시요. 이 잠시의 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의 인내를 고난을 인내하였을 때 그 뒤에 있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도 잠시 잠깐 이거 견디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십자가의 즐거움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시 육체의 어려움,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어차피 상급을 바라보는 거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하다못해 주 앞에서 이런 아침에 단을 쌓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돌아올 그런 영적인 분깃이 있을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자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위해서 상급을 쌓는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기다리심도, 주의 다시 오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 언약의 말씀이 있은 후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똑같은 겁니다. 한 이틀 지났는가? 그러므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들도 잠시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생각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단을 쌓고 우리 육체를 제어하고 주 앞에 끌고 나오는 거, 이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것을 견디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큰 상급이 있을 줄 알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상주심을 바라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고난도 잠시요, 죄의 낙도 잠시입니다. 잠시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요. 또 상주심을 바라는 자들은 더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더 큰가? 그것을 분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과감한 선택과 또 결단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알기만 하면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데 우리 2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 인생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거절했는가? 그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의 공주 아들보다 더 좋은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너 봤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과감한 선택과 행동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이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에 관한 것인데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에다가 가지고 있는 거 더 잃어버린 거 아닌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지. 그런데 물론 이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지만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하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직장까지도 버리고 뛰어든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알고 확신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더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는 것, 왜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가? 왜 우리의 물질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과 우리 육신의 편함을 다 뒤로하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가? 더 좋은 것과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걸 사용하더라도 주께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시간적인 것을 가지고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것과 주를 위해서 쓰는 것,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아느냐 모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 주를 위하여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더 큰 거라고, 더 큰 거.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가 능히 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가 있고, 바로의 공주 아들, 그 어떤 것이라도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목적은 그 뒤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상주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상주심을 바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잠시의 유혹 물리치고 또 잠시의 고난도 이겨낼 것이며 더 좋은 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를 위해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주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께 드려지는 좋은 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상급이 다가올 줄 알고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